님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이병준 단노님, 서전 집사님, 안성월 장님이 차례대로 나오셔서 이게 자녀들에게 편지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입니다. 오늘 제가 쓰면서 참 65세 처음 와서 아들에서 처음 쓰는 편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일은 어버이날이지만은 7일날 우리로서 그 자녀의 달 일단 해소조 같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가 자녀들에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 또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은 그다음에 또 몇 적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아빠가 처음으로 아들들에게 편지를 써보는구나. 한편으로는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는구나. 아들들아, 어릴 적엔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지만은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하기에 참 힘들지? 아직까지는 든든한 아빠가 있잖냐? 아빠는 여지껏 너희들을 위해 많은 노력해왔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안다. 아빠를 이해해주고 너희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기 바란다. 또한 아빠가 잔소리가 있더라도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무나. 아들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아들들아 아빠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행복이란다. 아빠는 너희들의 막대한 유산보다는 위대한 유산을 주고 싶단다. 금전적인 유산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막 대단치 모르겠고, 그래서 아빠는 아들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나중에 아빠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삶을 강하게 멋지게 끌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아들들아, 삼형제가 여태까지 싸움과 말다툼이 하지 않고 우애 있게 지내줘서 참 고맙다. 건강하게 잘 지내줘서 고맙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어려운 시기에 결혼식 잘 마치도록 고맙고, 막내는 딸같이 엄마 아빠 사랑해줘서 고맙구나. 앞으로도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부탁할 말이 있구나. 앞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늘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아들들아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큰아들 철이야. 하나님께서 큰아들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순서를 주신 것 같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안고 너에게 편지를 쓰려고 책상에 이렇게 앉았다. 아마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369고등학교 갈 때 써보고 이제 처음 쓰는 것 같구나. 아들아, 너는 어려서 엄마는 물론이고 큰엄마와 고모, 이모 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것 같으다. 아주 어릴 때, 아기 때는 큰엄마, 고모가 너를 장난감인 양 항상 얼러주고 늘 안아주고, 차도 없을 때니까 엄마는 늘 너를 업고 교회를 오고 가고, 동화책을 사줬는데 한글은 몰라도 그림 보고 책 제목을 이야기하곤 해서 엄마와 나는 나를 놀라게 했던 적도 있었단다. 첫아들이라 애지중지 엄마가 더운 날씨에 널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기억도 나는구나. 밖으로 돌아다니기만 면서 놀기를 좋아하는 너가 없어지고 밤이 으슥하도록 못 찾아서 엄마랑 나랑 너를 찾느라 애 같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기억이 나는구나. 어디서 밥도 못 먹고 집을 못 찾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지는 않은지, 불량배들한테 붙들려 간 것은 아닌지, 누가 때려서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찾게만 해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찾으러 다녔던 기억이 나는구나.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눈 팔 때 찾으시는 심정이 아니신가 생각한다. 아무튼 지금 생각해 보아도 너무 아찔한 순간이었지. 초등학교 때는 교회 친구들과 놀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윤수랑 현수랑 현수현이랑 현이 형이랑 정겸이, 국찬이, 태환이 다 생각나지. 찬이, 하평이는 하평이
하창이는 동생들이었고 윤수는 얼마나 찬이와 하평이를 잘 챙기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구나. 그때는 너가 교회 나오는 것도 잘 나오고 내가 양복을 입기만 하면 아빠 교회 가시려고 하면서 좋아라 하고 따라 나서곤 했었지. 세월은 흘러서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구산중학교를 입학하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안식일 지키기가 쉬웠는데 중학교는 어떨까 싶어 좀 긴장돼서 중학교 담임 선생을 만나서 상담을 했더니 흔쾌하게 허락은 해주셨는데 또 걱정은 내가 안식일 지키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었다. 그렇지만 제법 의연하게 학교 생활을 밝게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무척 기특하게 생각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은 퇴근하는 길에 잠시 차를 멈추고 길 옆 공원 벤치에 앉아서 춘설처럼 휘날리던 벚꽃이 사라진 그 자리에 새순이 돋아있는 나무를 감상해 보았단다. 아들아, 아빠가 지금 내 나이쯤 너를 낳고 엄마와 나는 너무나 행복했지. 그 세월이 이제 아득하게 느껴지는구나. 세월의 빠름을 두 아들을 바라보며 실감하게 되는구나. 이제 나도 너도 한 가정으로서 또 이제 한 아이의 아빠가 되는 가슴 벅찬 일이 기다리고 있구나. 아들아, 아빠는 항상 내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한단다. 아빠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어떤 조언이나 충고는 너도 이제 결혼을 한 성인이므로 자제를 하려고 한다. 네가 스스로 경험하고 그 속에서 지혜도 배우며 스스로 삶을 갖고 나가기를 기도한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힘들고 한계가 느껴질 때 하나님께 꼭 기도하기 바란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유대교 경전에 나오는 글귀가 내 이야기를 너도 알고 있지. 우리의 인생이 슬픔도 기쁨도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 기쁠 때는 그 기쁨을 감사하며 누리고 실패와 좌절이 오면 그 실패가 너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아빠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에 들어섰구나.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가족에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 어느 땐 감당하기 힘들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단다. 그리고 두 아들과 며느리 엄마의 보살핌과 배려가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예전에 교회 앞에 전광판에 메멘토 모리라는 글귀를 띄었었지. 그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라고 하는구나.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마차 뒤에서 노예들이 외쳤던 글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이기에 항상 삶에 겸손하라는 뜻이라고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도 언제나 이웃을 섬기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 인생이 닿을 때까지라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들아,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 2022년 5월 5일 아빠가. 안녕 성현아, 정현아. 오늘은 특별한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에게 편지를 쓰는 기회를 갖게 되었구나. 성현이, 정현이 각자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지만 둘에게 같이 쓰는 건 처음인 것 같다. 막상 편지를 써야 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는데 먼저 아프지 않고 잘 성장해줘서 고맙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싶구나. 어느덧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었구나. 언제 이렇게 컸는지 너무 대견하다. 가끔 힘들 때 너희 어렸을 적 사진을 찾아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작고 귀여운 너희의 모습을 보면 그 시간에 찍었던 그 날이 떠올리고 행복해서 입에 미소가 지어지곤 한다. 엄마는 사진을 찍을 때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 보게 될 어떤 날을 생각하며 찍는 것 같다. 지금은 이렇게 사진을 보는 게 좋은데 엄마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얼마나 사진을 보며 좋아하고 행복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겠니? 그러니 엄마가 사진 찍자고 할 때 좀 잘 협조해 주길 바란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엄마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너희 둘이 태어나고 제주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오고
성현이 형이 선교원을 다니게 되면서부터잖니.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안에서 살기 전에 가지고 있던 길들여진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했던 습관들이 많이 있었지. 그 중에 하나가 즐거울 때나 울적할 때나 자주 엄마가 찾던 술인데, 이제야 정말 안녕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있단다. 엄마 혼자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거리낌 없던 것들이 꺼려지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많이 먹게 되었지.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기까지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걸렸구나. 우리 아들들이 엄마 옆에서 엄마 집사님인데 하면서 일깨워준 말들이 엄마의 맘속에서 큰 울림이 되었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었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엄마는 알게 되었어.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고 있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성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 기숙사에 입소하였지만 온라인 수업이 계속 격주로 있어서 집에서 자주 오게 되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만 집에 오게 되니 더욱 보고 싶고 그래.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과 안식일이 연이어 있어서 특별 휴가를 받게 되어서 너무 좋아. 학교 생활도 잘 하고 있어서 안심이 되고 너무 좋아. 정현이랑 나이 터울이 있어서 학교에서 함께 고등학교를 보낼 수 없고 만날 수 없게 되어서 좀 아쉽지만, 정현이도 중학생이 되어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모습이 얼마나 의젓한지 몰라. 밖에 지나가는 교복 입은 아이들을 보면 이제 누가 중학교 1학년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 정현이도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점심 먹는 마음으로 학교에 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 엄마의 앞으로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만 꼽으라면 엄마는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희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 말만 해도 알겠지만 말하지 말아야겠다. 아빠도 들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늘까지 함께 가는 길에 우리가 가족으로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 큰 뜻을 이루어 힘이 들고 괴로운 날도 있지만 행복하기도 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을 생을 이루어 가자고 얘기하고 싶어. 정말 주소가 없어서 미안하다. 더욱 건강하고 더욱 행복해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자. 많이 많이 사랑해, 엄마가. 제가 원래 잠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얼굴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가정의 달이 부모에게는 굉장히 좋은 달인데 이렇게 또 나와서 말씀을 또 펜을 써서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는 긴장되는 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은혜롭게 낭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좀 은혜롭게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자녀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이 처음인 것 같다. 늘 하던 얘기를 교회에서 안식일 학교에서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굉장히 쑥스럽게까지 하기도 한다. 썼다 지우고 다시 쓰며 그래도 평생 한 번이 될 것 같아 쓰면서도
불안불안한다는 생각 속에서 펜을 천천히 움직여 본다. 아들, 안연, 딸 아는지, 며느리 혜정, 사이 서종배, 주연 다인이가 이거 다 못 읽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다 교회 출석하여서 그런지 그 이름이 훌륭해 보이는 안식일이다. 아들은 성장한 후에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누가 나와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냥. 딸은 아빠의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딸은 아빠가 우리가 어렸을 때 재미있게 놀아준 기억이 없다며 우대우대 푸념을 하던 것이 생각나는 오늘이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데 한편으로는 그 시절에는 그랬어라고 하지만 잘 키울 걸, 잘 놀아줄 걸. 후회는 아직도 하고 있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래서 주연이와 다인에게 잘 놀아주는 할아버지가 되려 하지만 역시 잘 안 되네. 휴지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해 준 것은 역시 엄마가 가정교육을 잘 지도해 준 덕분에 된 것은 아빠도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또한 엄마의 신앙으로 아빠가 40대 침례를 받고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안식일 할기를 통해 고백하는 펜으로 글을 쓰는 것 같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잘 성장뿐 아니라 결혼도 잘 하여 주어서 좋은 배우자를 통해 손녀까지 보게 해주어서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미래를 설계하며 달려갈 수 있어 너무 고맙다. 그래도 한 가지 여기 나왔으니까 부탁할 것은 인천 새천사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역에서 조금 더 봉사하면서 살기를 바라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부탁하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솔로몬서에 이런 말이 있단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이 있다. 왠지 40대 신앙을 하다 보니 더딘 신앙을 하게 돼서 젊은 자녀들에게는 이 신앙을 전도서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동인 시간이죠. 저 사회를 봐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때문에 저도 눈물을 찔끔 흘려서 사회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감동적인 시간이고 우리 장로님 말씀 중에 어렸을 때 같이 놀아주면 어떡해. 저도 눈물이 나네요. 저 똑같은 말을 듣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그래서 너무도 감동이 됐었고 동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이 지나긴 했는데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또 저희들이 선물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